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시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제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그 언약의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면 것이니라. 아멘. 기독교 교육방송 피터 광 목사 인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독교 교육방송에 오신 우리 성도님 그리고 교육자님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평안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날씨는 상간, 서리가 내리는 때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가을이 많이 깊어져 가고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쌀쌀한 이 기후로 인한 감기 바이러스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늘 건강하게 성령의 그 기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1장에서 3장을 쭉 보게 되면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줬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그 어떠한 성인군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도 또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도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 라는 것을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하고 증거했던 메시아, 오실 메시아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로 불린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때는 주후 57년경에 이때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교회들이 여기저기 막 생겨나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때에는 모든 교회들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어요. 일명 교회가 정착하는 과정에 있어 생긴 과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에 지켜왔던 모세의 그 율법과 할례, 즉 이 모세 율법과 할례에 대한 것이 신약교회에 와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신칭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복음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왜? 왜 그렇겠습니까? 복음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세 가지의 그 자부심이 있습니다.
즉 율법과 할례, 그리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바라본 유대계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어도 여전히 옛것은 좋은 것이요 라고 말을 하면서 조상으로부터 내려받은 그러한 율법의 그 관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어떤 그 짜릿한 수고로 그 후련함이라고 할까, 아니면 어떤 성취감이라고 할까, 그렇게 지키면서 그 율법을 행위의 그 강조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지켜온 이 유대인들의 성도들이나 아니면 이방인 성도들도 기존 신자들이 이렇게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니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방인 성도들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그러한 율법과 할례 문제를 초대의 교회는 논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복음과 율법의 이 딜레마를 이방인의 사도로 버림받은 사도 바울은 초대 교회 장로 때 이 사상을 바로잡고자 하는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고 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구약의 율법에서 신약의 복음으로의 이 전환점을 잘 연결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켜서 구원을 완성해 간다 라고 하는 그 방법론을 로마서에 기록을 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 자존심, 그 자랑이 헛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통역자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자존심은 물론 자부심을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줄로 압니다. 목회자님들 중에서 어떤 목회자님께서는 내가 목회를 몇 년을 했고 또 교회를 몇 개를 개척을 했고 또 몇 대째 신앙을 가지고 있고 몇 년을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 이러한 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것들에서 벗어나 정말 주님을 1대1로 만나서 인격적인 이런 만남을 통해 변화가 되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믿음의 모델인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이 불순종과 그의 후손들의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는 홍수 심판과 바벨탑 사건으로 인한 언어의 심판이 내려졌어요.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부터의 그 소망이나 인간에게 그 어떤 기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 의지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발동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긴급 조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땅으로 가라. 영토의 그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약속을 해주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하리라. 주권의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 모델을 통해서 믿음의 그림을 그려갈 수 있도록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 가지 자랑, 행위의 자랑, 할례의 자랑, 혈통의 자랑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랑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저처럼 율법 대신에 믿음을 자랑하라 라고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데 있어요.
율법은 인간들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서 그 죄 때문에 회개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연약한 육신으로 그 또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죄인의 길에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것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의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을 조상으로부터 그 전수받은 것에 대한 것을 자랑을 하고 열심히 그 율법을 지켜가려고 자랑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잘못된 생각을 깨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어요. 구약시대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즉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 2절 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공동 번역본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자기 공로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의롭다는 것을 얻었다고 한다면 과연 자랑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올바른 사람,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 아브라함은 노아 시대의 그 홍수 심판과 바벨탑 사건 이후에 다시 인류가 한참 번창하고 있는 때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제불능의 그 인간들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구원의 계획을 하십니다. 타락한 인류를 심판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가면서 그 죄가 만연하고 있는 그 땅에 무작위로 한 사람을 택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그 계획을 실천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때 택함받은 사람이 바로 오늘날 이라크 땅의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그 땅의 사람들이 그런 듯이 우상 숭배가 그냥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조상들이 살고 있으니 따라서 이렇게 살고 있는 죄 속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다시 봉독해드리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백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뭐라고 합니까? 현재 상태를 의존하지 않고 현재 상태에서 그 상태를 벗어나는 것을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제약된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향해 가는 것을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옳게 됐다니 말씀하는 본문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드리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여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 8절은 구약의 왕들 중에서 다윗 왕을 가장 좋아하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윗의 시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인용하고 있어요.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을 하나님의 구속사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장 1절 첫 단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하는 구속사의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동역자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저희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믿는 이 믿음을 우리는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자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할례 대신에 성령을 거듭난 것을 자랑하라 라고 하는 본문 9절에서 11절을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누구나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합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아이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의 할례를 행하게 돼요. 이 할례는 매우 엄격한 그 율법이어서 유대인 남자라고 하면 누구나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도 8일 만에,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 표시는 유대인들에게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요 자부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할례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하는가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00번, 101번을 말씀한 걸 봤어요. 그렇게 할례가 유대인들에게 대단한 자랑이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것에 대한 인증사시다라는 것을, 그 유대인의 자부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를 하는 중에 이 할례 문제로 엄청난 곤욕을 치른 경험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안디옥으로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얻지 못한다 라고 가르칩니다.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에 적지 않는 그 혼동과 혼란, 그래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사도들로부터 답을 받게 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7절 11절에 사도 베드로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15장 7절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내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이 먹여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할례를 잘하고 여기는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대저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하트니 신령의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할례가 있다고 한다면 그 할례는 무엇일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할례는 겉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하박국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모가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축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그 의문은 왜 불신자들은 이렇게 형통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던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내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리고 썩는 것 같고 내 몸이 초소에 떨린다 라고 주님의 그 심판에 대한 음성을 듣고 구원이 하나님을 믿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할례, 성령으로 거듭남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물론 십자가의 구속사건 전에 할례의식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율법의 조항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할례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이뤘다. 테텔스타이, 다 이뤘다. 라고 하신 그 말씀 안에 유대인이 지켜왔던 613가지 그 모든 율법의 조항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이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속박에서 우리는 해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멘. 대신에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할례, 그것은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 즉 성령으로 거듭나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풍요하심을 쫓아 중생의 쓰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듭나게 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자랑하였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할례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자랑해야 됩니다. 나는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혈통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라고 오늘 본문 12절 13절은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혈통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북한에 저 북녘 땅에 태어나지 않고 남한 땅에 자유롭게 태어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방 민족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축복이요 영광이요 또한 하나님의 선민의식에 자부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우선적인 그 사랑을 이렇게 인정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증거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한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2장 9절, 로마서 2장 10절에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 나가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유대인의 우선권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영적인 축복에 있어서 우선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돌 감람나무인 너희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에게 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참 감람나무의 그 뿌리의 진액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말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교회를 이루시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경고합니다. 단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 믿음으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을 자랑하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복을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약속은 창세기 12장 2절 거기에 나오는 복이 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유대인들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일까? 이 시대의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은 바로 오늘 본문 13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믿음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을 해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도 이렇게 기독교 교육 방송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잘못된 세 가지 자부심을 무너뜨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져야 될 새로운 세 가지의 자랑을 선포하고 있어요. 첫째로 율법의 행위 대신에 오직 믿음을 자랑하라. 두 번째로 육신의 할례 대신에 성령의 거듭남을 자랑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혈통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말씀합니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깊이 마음에 새기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입술로 고백함으로 저와 여러분들 삶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서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잃어버린 것들에 해달팡하지 않으려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려 살아가는 탐욕하지 않으려 나의 나를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사려 있는 오늘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려 부여해도 고만하지 않으려 모두 나를 떠나고 외로워하지 않으려 억울한 일 당해도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려 살아가는 일을 담력하지 않으려 나의 나를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유해도 오만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아버지 작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심었습니다. 이 물질이 쓰여진 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심는 대로 거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형통케 하심이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그 믿음의 말씀을 받고 믿음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여기 모이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